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초월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많이 불편하시지요?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전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의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기도 하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일하기도 합니다. 마치 고넬료와 베드로처럼요. 성령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고넬료가 들어야 될 이야기, 베드로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구역의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유대주의와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고넬료가 어쩌면 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에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나는 것처럼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에 목마르던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에게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4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던 구약의 가르침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는요.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더 귀중한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성령 받았을 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인 거죠. 사도행전 10장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초월한다. 복음은 율법을 초월합니다. 기독교가 유대인의 민족 종교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방인이었고 그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차별합니다. 선민인지 이방인인지, 복을 받을 사람인지 저주를 받을 사람인지 율법은 그렇게 차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포용입니다. 포용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문화와 인종과 피부색과 외모와 능력, 학벌,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개인차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막히지도 멈추지도 않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동참하려고 갔을 때 아말렉은 다윗의 일행이 정착하고 있던 시글락에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 시글락은 이미 불탔고 처자식들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 원망과 분노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다윗에게 갔습니다. 왜요? 다윗이 군사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자기 모든 처자식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군사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다윗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쳤습니다. 제가 이 군대를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지만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암담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그만 지쳐서 주저앉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네. 정말 죽을 것 같아. 자네들끼리 가게.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다윗처럼 나의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 중에 지친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서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400명으로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말렉 사람들이 아파서 버리고 간 애굽 소년을 다윗의 군대가 만나게 되고 그 소년을 살려줌으로 인해 다윗의 군대는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수 있었고 잡혀간 가족들까지도 다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부솔 시내가로 돌아왔죠. 돌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인데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자. 그들에게는 그냥 처자식만 그냥 보내어 주자.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고 그들은 편히 자고 쉬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22절 상반절에 보면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그 내용이었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도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을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다윗은 단지 지쳐 쉬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들의 소유물을 지키던 사람으로 여겨주고 있는 거죠. 피곤하고 지친 그들을 꾸짖거나 창피를 주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윗은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 힘들고 지친 그들을 존중해서 똑같이 이득을 분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지친 죄투성인 우리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시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솔 시내가는 안식을 주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승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두려움과 어렵고 불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 더 힘들고 더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바닥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그때 부솔 시내가의 교훈을 우리들이 기억해 둔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복음은 율법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복음의 증인들답게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전 세계를 향해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복음의 그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은 율법을 초월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